오늘은 별에서 구덩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13장부터 8월 1일부터 우리 13장 봤는데 13장부터는 열방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 바벨론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조금 독특한 것은 이 말씀이 사탄에 관한 말씀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전통 속에 이 이사야 14장은 사탄과 관계된 말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바로 이 대목인데 여기 계명성이라는 이 단어가, 계명성은 그 지구 태양계 행성의 금성을 말합니다. 금성을 계명성이라고 이제 한자로 표현하는데, 계자는 닭계자고, 그 다음에 명자는 울음 명자고, 성은 소리 성자입니다. 닭 울음소리란 뜻이에요. 그럼 닭 울음소리가 왜 금성이냐? 이 금성은 가장 어두운 그 새벽녘에 동쪽에서 아주 밝게 빛나는 그런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새벽 다굴 때 빛나는 별이니까 우리가 흔히 샛별이라고도 부릅니다. 샛별. 계명성, 샛별, 이게 이제 금성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모닝스타라고도 하죠. 아침의 별입니다. 이게 새벽별이라고 불러요. 예, 모닝스타.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냐면 바벨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12절에 아까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땅에 찍혔다, 땅에 버려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명성처럼 빛나는 바벨론아, 넌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 버려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13절 14절 계명성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계명성이 말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요.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과 같죠? 이게 사탄의 모습과 같죠? 사탄 관심 없으세요? 예, 사탄, 하나님을 대적했던 타락천사. 그죠? 처음 들어보세요? 예,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천사죠? 예,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사탄의 이름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 예, 다 루시퍼라고 알고 계시죠? 예, 루시퍼.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성경 어디에도 루시퍼란 이름은 안 나오는데 왜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 부를까? 궁금한 적 없으세요? 그 근거 말씀이 바로 여기 이 본문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요.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들이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헬라 제국이 대제국을 이뤘을 때,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을 때, 이 성경을 후손들에게도 가르치려면 그 언어로 쉽게 다가갈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고요. 이후에 로마 제국이 세워진 다음에는, 로마는 라틴어를 썼잖아요. 그 라틴어로 또 번역된 성경이 또 있습니다.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썼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다양하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은 이 불가타역,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통일 성경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오랫동안 라틴어로만 성경을 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실제로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나눠주지 않았죠. 이 사제들만 직접 성경을 라틴어로 읽었고, 성경을 듣고 싶으면 어디로 와야 되냐면 교회로 와서 사제들의 읽어주는 성경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했던 겁니다. 성도들 손에 성경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라틴어가 아니면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라틴어 성경을 보면
이 이사야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 계명성이라는 이 단어, 샛별이란 단어가 루치페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이게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루치페르란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가면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예. 근데 교회에 이거 전통적으로 이 교만한 모습이 사탄과 같기 때문에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불러왔던 겁니다.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고만 부르면 또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냐면 루치페르, 루시퍼라는 의미가 샛별이라고 한다면 이 샛별이란 이름이 또 등장해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인 22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시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샛별이에요, 샛별. 예수님의 이름도 샛별이래요. 그러면 만약 루치페르, 이 루시퍼라는 이름을 샛별로만 해석한다 그러면 예수님도 루시퍼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 루시퍼라는 것은 일단은 본문 안에서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바벨론의 모습이 사탄의 모습과 닮아 있고 이 교만한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바벨론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럼 교만이란 무엇인가? 13절을 보시면 교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바벨론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고 감히 말하고 있죠. 특별히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고대에는 북쪽 하늘에는 신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거룩한 산이 있다고 믿어왔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을 것이다. 즉 신의 반열에 자기를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과 같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예, 교만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교만이라고. 그럼 이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거래요. 교만한 이들은. 스올이 어디냐면 음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죽은 자들이 떨어지는 곳. 뭐 지옥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자리에 너희들은 놓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19절.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자, 무덤에서 내쫓겼대요. 여러분 큰 업적을 남긴 이들은 뭐 영원히 사는 존재는 없으니까 살아가면서 큰 업적을 남기면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무덤을 크게 만들죠. 뭐 박물관을 만들기도 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대체로는 고대의 왕들을 보면 다 무덤을 크게 만들었어요. 예, 중국에 있는 진시황릉이라든지 뭐 이집트의 뭐 또 여러 피라미드나 여러 다 보면 그것들이 다 무덤들입니다. 업적을 크게 나타냈던 자들이 무덤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조선시대 왕들 보면은 아주 왕릉을 잘 해놨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고 했지만 그들은 무덤에서도 내쫓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만이 이처럼 허무한 겁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다. 버려진 시체와 같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시체 보신 적 있으세요? 종종 보십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뭐 고양이가 차에 치여서 길거리에 버려진 채로 있는 건 보는 적이 있지만 동물들이 죽어서 길에 버려진 걸 본 적들은 있으시겠지만 사람이 죽어서 길거리에 버려진 걸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초라한 사람도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길거리에 그냥 죽은 채로 내버려 두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마지막은 가장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숭고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떠나보내는 것만큼은 잘 한단 말이에요. 그냥 길에 버려두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권세를 가진 것 같았던 바벨론은 그냥 버려진 시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권세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그 바벨론도
길에 버려진 시체와 같을 것이다. 20절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그 후손이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대가 끊기게 될 거란 얘기죠. 여러분, 대가 이어진다는 건 영광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내가 누구누구의 뭐 몇 대손 얘기하면서 그 선조의 그 영광을 계속 이어받는 거거든요. 근데 대가 끊긴다는 건 바벨론이 누렸던 그 엄청난 영광의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바로 사라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황당했던지 16절과 17절에 보면 열국이 놀랍니다. 이렇게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아니 이런 엄청난 나라가 어떻게 무덤에서 쫓긴 자와 같게 되고 버려진 시체와 같고 대가 다 끊긴 것과 같은 집안처럼 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라고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밀어낸 인생,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인생,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의 마지막 허무함의 결과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허무함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의 허무함입니다. 아까 첫 번째 무덤에서 쫓겨났다는 표현이 나왔었죠. 예.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도 마지막은 그냥 허무하게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무덤에 그를 잘 화장하고 무덤에 모시죠. 예전에 제가 알던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셨는데 자녀들이 하나도 없이 연로하셨기에 90세가 넘은 연로하신 권사님인데 자녀가 없고 그래서 복지시설에 이렇게 그냥 계시던 그런 권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날 뭐 제가 중간 사연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그 복지관에서 나가서 지내시다가 실종이 됐는데 자녀들도 없고 가족도 없다 보니까 이분이 어디에서 뭘 하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실종된 상태로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신문에 공고가 났는데 서울시의 공고에 무연고 시신 공고가 났는데 이 권사님의 시신이 공고가 난 거죠. 이 공고를 왜 내냐면 서울시에서 무연고 시신이 들어오면 5년간 보관하게 돼 있는데 계속 보관할 수 없잖아요. 무연고 시신이 계속 늘면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고를 내고 1개월 안에 이 시신을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면 법령에 의해 인수자가 없게 될 경우 법령에 의해 그냥 처리합니다. 마침 공고가 났는데 이걸 발견한 거죠. 돌아가셨던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돌아가셨는데 가족도 없고 찾아가는 이가 없으니까 무연고 시신으로 보관이 되어 오다가 이제 처리할 기한이 되니까 법령에 의해 1개월 동안 공고를 마침 냈는데 그 공고 낸 걸 보고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갔어요. 제 목사님 모시고 갔더니 저쪽에 그 시신을 봉안하는 장소죠. 무연고 시신들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다 함께 가가지고 권사님 장례 예배를 다시 드리고 그 유고를 떠나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으로 보면 정말 뭐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분이죠. 가족도 없고 사실 뭐 그냥 그렇게 서울시에서 처리해도 누구 한 사람 슬퍼할 사람도 없는 그런 무력한 한 권사님이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가서 같이 마지막을 잘 떠나보냈던 기억들이 나는데 근데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대단한 나라가 무덤에서도 쫓겨난다는 것. 여러분 이게 교만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참 대단해요. 건물을 요즘은 100층 이상 가볍게 올리고요. 엄청난 속도의 자동차와 열차들을 막 개발하고요. 몇백 킬로로 달리죠. 깊은 심해에다 로봇을 내려보내서 로봇 카메라로 깊은 심해를 촬영할 그런 기술까지 보유하게 되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고 전 참 볼 때마다 신기해요. 이렇게 하늘에 나르는 비행기 뭐 저 고철덩어리가 하늘을 사람들을 수백 명을 싣고 날아간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심지어 이제 우주 여행까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AI 시대가 돼가지고 요즘의 기술의 발전을 보고 있노라면 감탄에 감탄을 이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처럼 대단한 인생들도 주님이 올라오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야말로 허무하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진흙 같은 우리, 진흙이 대단합니까? 진흙이 뭐 대단한 존재예요? 별거 아니죠. 이 토기장이가 만들면 만드는 대로 쓰임 받는 거고요. 더 이상 필요 없다 해서 부수면 부서지는 대로 그냥 끝나는 존재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역사를 만들어 왔다면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이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는 교만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어디 계시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을 소생시키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나라인 줄 아세요?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교만의 이 허무함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허무함은 세상 권세의 허무함입니다. 아까 시체는 버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길거리에 버려진 시체, 이것은 권세의 허무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호령했던 권세를 가졌던 바벨론도 버려진 시체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자리에 집착할까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사람의 줄을 대고 돈을 동원하고 하여간 별짓 다 해서라도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권세를 잃는 순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거 알거든요. 그래서 권세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별짓 다 해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부와 권세를 가진 자들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세상 권세를 열망하며 살아가게 되죠. 내가 돈만 벌어봐라. 내가 높은 사람만 돼봐라. 내가 힘만 가져봐라.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권세를 향해 욕망을 갖고 있다는 의미일 거예요. 나도 그것만 있으면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엄청난 부와 엄청난 권세라고 해도 전부 하나님의 것들을 스올의 구덩이 밑으로 던져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권세만큼 허무한 것도 없죠. 그럼 하나님은 왜 부와 권세를 허락하실까? 교만하여서 군림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겸손하여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와 권세는 도구이고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욕망이 되어버린다면 허무한 인생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주신 부와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지체를 섬긴다면 그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자리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요 영원히 기억될 자리라고, 가장 귀한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 사실만 깨달았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걸 이룬 양 교만하게 됐을 때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권세만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권세로 세상을 섬기는 의미 있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영광의 허무함입니다. 아까 후손은 영원히 잊혀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진짜 영광은 죽은 후에 더 빛이 나는 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대손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건 선조가 이루어 놓은 그 일들을 후대가 그 영광을 취하고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후손이 잊혀진다는 것은 영광의 허무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제패했던 이 바벨론, 엄청난 영광에 취해 있었지만 그래봐야 대가 끊기는, 후손들이 끊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영광이란 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실제로 세상 영광은 정말 한순간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은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 살지만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예,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할 줄 알고 거기에 목매어 살지만 그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별짓 다 해보지만 그것들은 잠깐이래요. 무엇만 영원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기에 그 뜻을 붙드는 자들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한순간이므로 우린 그것을 쫓지 않아요. 영원한 것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영원하거든요. 내가 조금 더 영광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겠지만, 내가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영광을 취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지혜롭고 귀한 삶이 될 것이요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별이 되고 싶어 하죠.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연예인 되려고 준비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요즘처럼 자기끼를 발산하여서 드러내기 좋은 유튜브와 같은 이런 인터넷 환경 속에서는 더더욱 아이들이 그런 것을 꿈꾸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유튜버요, 이런 친구들도 요즘은 많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끼를 발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관심받고 싶어 하죠. SNS도 다 그런 결론들입니다. 누군가를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나 이런 거 먹었다고 하고 사진을 좀 왜곡하게 찍어갖고 자기의 화려한 것 같은 삶을 드러내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평생 빛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잘 나가고 싶죠. 이 모든 인간의 욕망이 아닐까 싶어요. 예, 저도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글렀어요,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께도 별로 인정받는 것 같지 않아서. 아무튼 인간의 모든 욕망이죠. 근데 여러분, 어두운 밤하늘에서 홀로 빛나는 샛별이 되려고 하는 건 교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샛별은 우리 예수님 뿐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만 진정한 샛별인데 내가 샛별이 되려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그걸 교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교만 가운데 있으면 그들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샛별이신 주님 곁에 머문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스타가 되는 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예, 영원한 지혜이시고 오름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은 구덩이에서 건짐받고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별에서 구덩이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덩이에서 건짐받아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